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은 결국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였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는 율법의 행위로 완성할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완성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나도 급속하게 다른 복음,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 믿음이 아닌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모든 여정들이 맞춰진다는 것을, 완성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지금 바울은 6절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는 자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흔들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들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우심을 얻었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우심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우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인물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동물을 쪼개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인물이며 자기 몸에 표피를 떼어내는 그러한 칼례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던 사람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아들인 이삭마저도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인 이삭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인물로서 부각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이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았고 이제 그 언약이 성취해져 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유대인들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러한 지점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음으로 자기 자신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인물이었고 또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냐? 아브라함의 그 의로운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말 좋은 약속, 멋진 약속을 주신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무엇보다도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안의 상속자는 바로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는 상속자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절의 내용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이방 민족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을 통하여서 나는 자,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 그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약속의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하면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네, 밤하늘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이 도시화가 되어져 있고 밤에도 여전히 휘황찬란한 이러한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밤하늘을 바라볼 때 별의 숫자는 그야말로 몇 개 되지 않고 때로는 별조차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당시 중동의 이 지역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늘에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지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별들, 반짝이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별과 같은 많은 무수한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말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믿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이 율법 준수를 주장하고 있는 자들의 그 교만과 자기 의를 지금 지적하고 있으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 본문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창세기에는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정하셨다나 여겨주셨다나 같은 말인 거예요. 이 정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간주하다, 여겨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간주하다 여겨주셨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칭이란 말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의로 여겨주셨다와 다음에 칭의를 얻었다는 말과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때 이 칭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법정에서 선언되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최종적이며 확정적인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법정적인 용어가 아니라 시장적 용어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시장에서 비롯된 은유법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용한다는 말, 신용, 크레디트라는 우리 신용카드 쓰죠? 이 크레디트, 이 크레디트라는 말과 같고요. 또한 어떤 것을 그의 장부에 기록하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는 이 말들을 여겨주셨다, 간주해주셨다 또는 전가해주셨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현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말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계좌이체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의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계좌로 계좌 이체해 주신 거예요. 카카오페이로 계좌 이체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의는 누구 것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믿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어떤 의로운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행동, 이런 것들은 이 아브라함의 의의 토대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 이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주신 그 의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롭다고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들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순종에, 믿음이 행위에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믿음이 행위에 앞선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믿음을 점검할 수 있다,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믿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들을, 구원의 과정들을, 우리의 구원의 여정들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의 그 과정의 시작도 믿음이요,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과정의 완성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어서 이 7절에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이어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믿음으로 인한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유대인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혈통적 유대인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살아야지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구원이 믿음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시작하는 모든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알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알아라는 정도로서 멈추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알지어다. 뭐뭐 해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으라는 말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을 것을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것은 바로 할례나 다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믿음으로 자기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함받고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입은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씀들을 기초해서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은 이방인이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그리고 이것은 처음부터 기록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9절에 본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시작하는 자, 믿는 자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그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지금 바울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었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믿음으로 시작하는 자, 곧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그의 자손이 누릴 것이라고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이제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을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냐? 진짜 그렇냐?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그의 모든 것을 완성했느냐?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이 율법의 행위와 믿음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는데, 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12장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75세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부터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 아닌가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나왔던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11장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이 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나이가 75세이고 75세 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서 그가 살고 있던, 물론 그것이 그의 고향도 아니었고 그의 최종적인 그 목적지도 아니었습니다만, 그가 살고 있던 그 하란에서부터 떠나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에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또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도무지 이루어질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려 10년이나 있는 시간 동안, 무려 1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망을 하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재확인해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됐고요. 그냥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냥 나의 대를 이을 자가 되면 되겠습니다. 대충 그 정도에서 우리 마무리하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아니다, 너를 통하여서 날 자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16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한 가지 더 힌트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었고 그의 아내인 사라도 이미 나이가 들어서 생리가 다 끊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해냅니다. 어차피 당신 자식이라고 한다면 누가 낳든지 다 당신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의 젊은 이 여종, 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침해서 자식을 얻으십시오. 그것도 당신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방식으로 성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아내의 권유를 못 이겨 지금 이 아내의 종이었던 이 하갈과 동침하고 그리고 하갈로부터 이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86살 때 얻었던 자식이고 86살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던 15장의 이 이야기는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기 전의 일이므로 85세 때, 86세 때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마 85세 정도 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10년의 기다림에 아무 답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었죠. 그런데 17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13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에게 말합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의 아내인 사라를 통하여서 날 아들이 바로 약속의 자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3년 동안이나 이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그렇게 자족하며 기뻐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그것이 아니다. 그 자식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줄 자식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난 그 아이로부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비록 그 약속의 증거로서 아브라함의 이름과 아내인 사레의 이름을 계명해 주셨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아내인 사레를 사라로 계명해 주셨어요. 이러한 계명, 이름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웃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서 약속의 그 확실한 증거를 너희의 몸에 새겨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너와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자들, 종까지 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유된 자들, 아브라함에 속한 자들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그 웃음, 그 불신에 대해서, 불신이라고 말하면 좀 심합니까? 의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그 의심에 대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믿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에 또 이어서 사라에게 머지않아 내년 이맘때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수태고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또 사라가 웃습니다.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었죠. 이제는 사라가 웃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객관적 상황을 봤을 때는 도저히 이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야말로 뜬구름 같은 뜬금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엄청난 짓을 하죠. 어떤 짓을 합니까?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짓을 하느냐면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갔을 때 그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의 어떤 이 정치적인 관계를 위해서 자기의 아내인 사레를 이 아비멜렉의 아내로 보내어 버립니다.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엄청난 그런 사고를 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의 아내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긴급하게 간섭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막으시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지켜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21장이 되었을 때에 21장 1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의 그에 태어난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00살이 된 노인이 드디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때 아브라함은 정말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먼저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늙어서 자기가 기적같이 낳은 아들 이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아들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놈을 통해서든지 저놈을 통해서든지. 이것을 뭐라고 하죠? 양수겸장. 양수겸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기도 들고 떡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지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을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약속만을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섭리 가운데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내보내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물론 이것이 사라의 요구로 이루어집니다. 사라가 말합니다. 당신의 저 아들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내가 두고 볼 수 없어요. 당신은 선택해야 됩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둘 다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사라의 요구대로 종에게서 낳았던 그 아들 이스마엘과 그 이스마엘의 엄마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내쫓아 버립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약속대로 난 그 아들 이삭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이삭만 바라보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해오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믿도록 그렇게 모든 일들을 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22장이 들어옵니다.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드디어 무엇이 왔습니까? 시험의 때가 왔어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시험 안 하셔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시험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의 말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22장에 와서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만 해주셔도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한다면 누가 모르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믿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22장의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내어 보여주기 위한 그 시험을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를,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생자 그 아들을,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아들을 이제 내게 바쳐라. 어떻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네 아들을 네 손으로 잡아서 불에 태워서 나에게 바치라는,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엄청난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이 일을 행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만큼 자랐다는 거죠. 이만큼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략 이때의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마 이삭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았던 이삭의 나이가 양을 번제로 드릴 만큼의 이 땔감을 지고 산을 오를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4세, 15세 정도는 되지 않았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삭의 나이가 15세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75살 때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바로 이 지점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떠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하고 감당했습니다. 믿음의 완성자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다루어 오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열매 맺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해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고 말이 안 되어 보이는 그러한 일을 믿게 하는 것. 제가 지금 말씀했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가능성 없어 보이고 말이 안 되어 보이는 일을 믿게 하는 것. 특별히 그 일은 누가 제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믿음을 이해하느냐 하면,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원하신다면, 무언가를 바라시고 무언가를 추구하신다면 믿으십시오.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믿음대로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뭔가가 많이 잘못되었죠.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그것을, 내가 기대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지점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보여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아무리 터무니없이 황당하게 보일지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셔서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어가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관심 없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기는 순간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이에요. 네가 원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어떤 대학을 가고, 네가 원하는 어떤 곳에 취직을 하고, 네가 원하는 어떤 자리가 되고, 네가 원하는 어떤 성공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제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니, 믿어야 됩니다. 비록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바치는 만큼의 그만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이런 짓도 하고 때로는 저런 짓도 하고 때로는 엄청나게 이상한 짓들도 막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때는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냐? 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실패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실수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믿음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진짜 그럴까라고 하는 웃음이 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야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먼저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인생의 결말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게 오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 그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것을 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제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으로 여겨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방식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노력의 방식이 아니에요. 수고와 애씀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이 거짓 교사들은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 선생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의 노력으로 네가 원하는 성공을 얻을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네가 원하는 그 성공이 바로 객관적인 참된 성공이요, 참된 기쁨이요, 참된 만족이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 세상의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출발점이 잘못되었을 때는 어디서부터 그 잘못을 고칠 수 있나요?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옷의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는 다 풀고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 인생이 이것이 아닌데, 이것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돌이켜서 이제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그 첫 출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과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가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오직 믿음의 방식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방식으로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주어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마침내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복음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믿음으로 시작하는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토록 얻기 원하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과연 어떻게 얻어야만 할까요?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요, 끝없이 우리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핸드폰이 없는 아이들은 핸드폰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핸드폰이 하나 있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좀 더 화면이 크고 게임이 좀 더 잘 되는 핸드폰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아들은요, 뭘 생각합니까? 최신식 폰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나왔다, 더 최신의 것이 나왔다, 이것을 너희들이 가짐으로 너희들은 더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돈을 많이 가진 자들도 여전히 행복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요. 권력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그들도 또한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행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방식은 늘 우리를 수고하게 만들고, 늘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죠. 우리의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오직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아브라함처럼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